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어 원리편 11장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 선과 악이고요. 염정은 물들었느냐, 오염됐느냐, 청정하냐니까 결국 선악이에요. 오염됐느냐, 청정하냐가 없는 우리 본성. 그래서 우리 본성은 이런 이 공적의 세계죠. 공적 영지 중에 공적이 본성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예. 자, 요거요. 성리 공부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게 성과 심을 구분하는 거였죠. 먼저 성은 공적, 심은 공적한 중에 있는 영지 자리다. 요거 우리가 성리 공부에서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 공적한 중에 천지팔도가 갖춰져 있더라. 또 이 영지가 결국은 천지팔도를 직관하고 있더라.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성과 심의 구분. 성은 공적한 본체예요. 영지는 알아차리는 의식이다. 근데 그 알아차리는 의식이 뭘 알아차리냐? 공적한 본성을 알아차리더라. 그래서 자성이 천지팔도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 본성 그러면 유무초월의 그 공한 성품 자리고요. 공적한 자리를 말합니다. 그 본성에서 범성, 범부와 성인, 선과 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데 공적 영지 자리죠. 근본적으로 지금 공적 영지 자리를 말하는데 공적 영지 중에 이 텅 빈 본성에는 선과 악이 없는데 왜 육군의 세계에서는 성인이요 범부는 범부요. 즉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구별이 되며 선과 악이 분별이 되느냐 이거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들었을 때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성리 공부한 걸로 풀어보셔야 돼요. 텅 빈 본성에서 범성, 선악의 분별이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일단 그 주체가 누굴까요? 그리고 펼쳐내는 주체가. 공적 나왔어요. 뭐죠? 영지 때문이에요. 자, 이 얘기 기억나세요? 자, 공적한 본성, 마음인 영지 그러면요. 이 공적한 본성은 영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영지 입장에서 볼 때는요. 공적은 본체가 돼요. 자, 이 영지 입장에서 볼 때 작용은 뭐가 되죠? 네, 작용이요. 실제로 현상계에서 천지팔도가 펼쳐지는 거. 그게 뭐냐? 인과의 세계입니다. 자, 공적, 영지, 인과 이거 세 개로 우리 성리 공부했었잖아요. 자, 공적은 그 중에 본체였죠. 영지가 주체였어요. 주체. 주제자는 영지예요. 이 우주를요 낳고 굴리고 하는 주제자는 영지예요. 그 영지가 뭘 가지고 우주를 낳고 굴리냐? 공적한 중에 갖춰져 있는 천지팔도의 본성을 가지고요. 그럼 그 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지가 본성을 갖추고 있다가 이 본성이 결국 지금 이 부분이 본성이잖아요. 자, 이 초점이 영지라면 본성은 이거였죠. 천지팔도의 각각의 덕목들을 본성으로 갖고 있다가 영지가 이 본성을 현상계에서 구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현해버리면 인과의 세계가 펼쳐져. 자,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란 결국 이원성의 세계인데 선과 악, 범부와 성인, 지우죠 사실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펼쳐지는 그 주체는 누구냐? 펼쳐지게 하는 그 주체 영지예요, 영지. 그래서 이런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성 중에 영지가 있다. 그 얘기는 공적한 중에 알아차리는 영지가 있어서 본래 하나니까. 성과 심이 본래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죠. 공적하다는 걸 강조하면 공적 속에 영지가 들어오고 영지다 그러면 영지 신령하게 알아차리는데 본래 곧 공적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도 얘기 드렸죠. 공적 영지. 영지도 있어요, 여기에. 공적 영지. 이쪽은 공적 영지. 하나니까. 하나인데 공성 쪽과 영지 쪽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은 고요한 중에 텅 비어 있고 이 의식은요.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 공적함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차리면서도 공적해요. 왜? 이원성의 세계, 육군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저 영지의 세계는.
신령하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자, 이게 그 유교에서는 무극이면 태극이었죠. 그런데 이 우주는 누가 낳느냐? 태극이 낳는다. 정산종사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공적 속에 아무리 이런 태도가 갖춰져 있더라도 영지가 없으면 우주에서 구현이 안 된다. 영지가 알아차려줘야 그게 인과의 세계에서 구현된다. 그래서 그래야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있는 이치를 아는 겁니다. 지금 의심 없으시죠? 그러니까 원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 본성, 그 텅 빈 공적한 본성에서 본분이 성인이니 뭐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게 찢어지는 거는 영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영지가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데 영지가 중생은 그 영지가 중생 속에서는 영지가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영지가 있어요. 그 영지가 있어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영지가 있어서 육군이 굴러가요. 육군을 굴러가게 하는 게 뭐냐? 영지예요. 에너지적 측면에서는 기운이고요. 육군을 누가 굴려요? 기운이요. 그럼 육군을 누가 알아차려요? 영지요. 영지와 기운의 합작입니다. 이 현상계가 펼쳐지는. 영지가 기운을 굴려가지고 거기에 이치를 담아서 펼쳐내는 거예요. 현상. 자, 성리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 다 나왔는데 지금 기억하세요? 성과 리. 그다음에 아까 두 개 더 보태면 기와 리. 성과 심, 기와 리. 요 네 가지 주제 기억하시죠? 성리 연구에 원불교 성리 연구의 아주 기둥들입니다. 자, 본성, 마음 이건 선천적인 거예요. 텅 빈 중에 알아차리는 게 본성과 마음이요. 이 알아차림의 마음이 에너지를 통해서 현상계에서 인과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인과의 세계를 굴리는 겁니다. 기와리는 현상계를 설명할 때 쓰이고 성과 심은 절대계를 얘기할 때 지금 쓰이는 이 성리 공부의 되게 핵심 키워드들이에요. 물론 이 기도 사실은요. 기와리도 절대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얘기도 드렸어요. 이 기가 절대계에 쓰이면 선천기가 돼요. 선천기가 나중에 또 나와요. 지금 이제 원리편에서 나와요. 선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현상계에서 에너지로 만물을 만든다면 그러면 이 절대계에서 성과 심은 뭘까요? 성과 심도 결국 에너지의 세계거든요. 선천적 에너지. 주로 후천적 에너지를 얘기할 때 기를 쓴다는 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영단을 만들어라고 할 때 영단은요. 선천적 에너지라 저 영지가 합해진 걸 영단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의식이 강력한 에너지를 부리게 될 때 영단이라고 그래요. 그 에너지는 선천 에너지입니다. 후천 에너지는 우리 소의 세계에서 구현되는 에너지들. 형형색색 찢어져 있는 개체의 세계에서 구현된 에너지는 후천적 에너지라고 하고 이 원리도 선천적 원리가 본성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천적 원리를 본성이라고 부르고 후천적 원리는 그냥 원리라고 부르겠다. 이 정도로 해서 성심, 기리를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생 안에서 중생의 육군 안에서 영지가 구현될 때는 어떻게 구현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영지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죠? 그 공성을 품고 있는 영지인데 그 공성을 품고 있는 영지가 우리 안에서는 육군의 경계를 대할 때마다 습관과 업력, 이 습관과 업력의 핵심이 뭐예요? 탐진치입니다. 무지랑 아집. 내 생각이 진리라는 무지랑 내 생각 못 바꾼다는 아집이 습관과 업력에 꽉 끼어 있어요. 그 무지랑 아집이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군의 세계가 자기만의 법궤로 가요. 육군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법궤인데 이 법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망상의 세계로 가면요. 그 남들하고는 공유하기 힘든 우주를 사시게 돼요. 본인 혼자서. 본인 우주에서는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누구든지 등쳐 먹어라는 그 급훈을 갖고 있어요. 우주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법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 아닌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각자대로 막 갈 때까지 간 중생들이 있겠죠. 그 중생들을 스펙트럼을 쭉 펼치면 육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비교적 선한 우주적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마음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저기 천국을 가고요. 아주 그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나 혼자 살려고 별의별 짓 다 하다가 결국 자기가 숨이 막힌 경지까지 가면 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도 틈만 나면 남하고 좀 싸워볼 그 탐진치 중에 진이 왕성하면 수락계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우주를 어떻게 육군을 경영했느냐를요 스펙트럼을 쫙 펼쳐놓으면은 육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육도가. 지금 우리 지구인들도 지금 6
그룹으로 쭉 나누면 있을걸요. 각자 자기가 더 주가 되는. 지금 뭐 홈쇼핑 보고 있다는 아귀계에 가 있습니다. 찰나라도. 찰나찰나 갔다 와요. 근데 거기 쭉 있으면 아귀계고요. 찰나찰나 갔다 와요. 막 마감 임박 그러면 이제 막 이건 사야 해.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못 살까봐 식은땀이 난다. 그게 딱 아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탐내는 걸 못 얻을까봐 식은땀이 나는 상태. 계속 아귀. 적당히 해결하면 인간계. 못 사면 아귀계. 그래서 못 사다가 포기하고 나태해지면 축생계. 되게 의욕은 있었는데 지금 집에 축생들이 한 명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목적을 잃고 집에 누워 있습니다. 먹고 싸고 하면서. 그럼 그 축생계 비슷해져요. 의식 수준이. 그러다 뭔가 갈증을 탐욕을 내면 그래도 욕심이라도 내니까 네가 좀 사람답다 이거예요. 저 한번 취직해 보려고요. 그럼 탐심을 부린 거예요.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인간은 탐욕의 세계입니다. 가벼운 탐욕의 세계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악이게 무거운 탐욕의 세계로 빠져요. 그래서 남을 또 질투해요. 그럼 뭐 질투도 있어야 또 경쟁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니까. 그럼 건강한 경쟁이다 정도가 이제 수락인데 그 경쟁이 심화되면 지옥 갑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이제 분노의 화신이 되면 지옥. 자기가 이제 타오르기 시작하면 자기가 괴로워요. 방 안에서 뭐 엿 먹어봐라 하고 막 방귀 끼고 다니다 자기가 숨 막히는 경지죠. 그러니까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지가 당하는 경지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미치겠는 게. 그러니까 자기 고통이 무간지옥이라고 그러죠. 무간이 틈이 없다는 게. 고통이 틈이 없대요. 그러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느 날 그런 날 있을 수 있죠. 너무 힘들어서 생각조차 할 수 없게 괴로운 날. 이거는 한 생각만 일어나도 괴로운 거죠. 그게 무간지옥이에요. 무간지옥 체험하시는 거예요. 한 생각만 하려고 해도 괴로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이 육도를 경영해요. 이게 지금 중생계 이야기예요. 그럼 정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포괄해서 말하면 보살이죠. 보살은 어떨까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영지로 육군을 굴리되 이 소리입니다. 경계라는 게 육군이에요. 육군을 굴리되 항상 자성을 해광반조하는지라. 항상 천지팔도의 자성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 세계에 푹 안 빠지고 뭘 보고 있어요? 자기 내면을 보고 있어요. 자, 이 영지가 인과의 세계를 굴릴 때 중생은 본성 다 잊어버리고 영지가 인과의 세계에 들어가면 인과의 세계에 끌려가서 탐진치에 끌려가 버려요. 영지도 잊어버려요. 그냥 육군만 왕성하게 굴러가다가 육군만 닦다가 육군으로 가는 거예요. 육군 운전하다가 실수해서 육도로 가는데 자, 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불보살은 어떨까요? 영지를 알아요. 내 영지가 지금 육군을 굴리고 있는 주체다. 이 영지는 뭘 보고 운전해요? 영지에 내비게이션이 있다. 영지가 운전자입니다. 마음은 운전자예요. 이건 운전자입니다. 영지가 육군이라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입니다. 일단 일반인은 운전자가 없어요. 달리고 있어요. 자, 영지가 운전자가 여기 운전자가 비몽사몽으로 달리고 있는 거죠. 운전자가 정신 차리고 있어요. 각성돼 있습니다. 불보살은. 그다음 내비게이션을 보고 달립니다. 본성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이해되죠? 본성은 내비게이션. 그래서 부처는 영지로 육군을 보되 내면을 봐요. 먼저 육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운전할 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자성을 해광반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성을 직관해요. 천지팔도의 자성을 보고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영지가 외경에 육군 세계에 안 쏠리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니 해광이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양심이 발동합니다. 천지팔도 그대로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육군을 운전 잘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부처랑 중생이 다른 점. 이해되시죠? 이런 지혜로운 말씀 막 들으면 같이 밝아지죠. 운전자 정신 차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신수양이요. 운전자 정신 차리라고 정신수양을 해요. 깨어나게 하려고. 그 다음 사리연구는요. 내비게이션을 잘 읽어내려고 사리연구를 하는 거예요. 작업치사는 실제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을. 잘 기억하시리라고 믿고. 자, 영지가 운전자입니다. 내비게이션. 그럼 내비게이션인데 본성을 바로 보면 구공 텅 비어 있어요. 다 텅 비어 있는데 신기하게 그 안에 구족돼 있어요. 뭐가요? 천지팔도가요. 그래서 늘 자성을 반조해야 돼요. 그럼 근본 원리 본성을 압니다. 본성을 늘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마음, 영지가 이치와 에너지의 세계인 육군의 세계에서도 청정한 해광을 가지고
인과법칙에 맞게, 인과보응에 맞게 선은 하고 악은 안 하고, 이로운 건 하고 해로운 건 안 합니다. 이걸 또 공원정으로 보면 텅 빈 본성은 공이요. 이 마음은 원만한 주제자인 영지요. 이기의 세계는 작용의 세계니까 항상 정의가 구현돼야 되고 불의가 배격돼야 되니까 정입니다. 공원정을 이렇게도 나눠보십니다. 이 안에서도 공원정을 다 볼 수 있어요. 영지 안에서도 공원정, 경계야에서도 공원정. 근데 이렇게도 공원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잘 되시죠? 영지가 주제자다, 주체다. 법어 원리편 12장. 정정여론을 설하실 때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을 분석하여 말씀하시길. 또 이야기가 더 길어졌죠. 성품, 정신, 마음, 뜻. 자, 당황하지 마시고 성품과 정신이니 마음이니 뜻이니 하는 거 다 이거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나누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에 흔들리시지 마세요. 내용을 알잖아요. 우리는. 자, 성품은 본연의 체요. 본연의 체, 공적한 본체 맞지?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성품에서 텅 빈 공성에서 알아차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저 때는 공적 상태는 공적이 줍니다. 알아차림이 부고. 영지 상태는요. 알아차림이 주고 공적이 부예요. 그래서 영지가 공적을 품고 알아차리면서 우주를 창조해가는 게 영지예요. 그래서 자,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그러니까 성품과 정신은 같아요. 그럼 이 정신은 뭐겠어요?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이 성과 심에서 심을 지금 정신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란 말은 더 포괄적인 마음 얘기하는데 쓰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용어도 한 번씩 지금 좀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니까. 본체, 본연의 본체, 그럼 이거 성품, 성품 성자 성. 성품과 대동하는데 영영한 감이 있다고 영지네요. 이 정신이 지금 영지네요. 그렇죠?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난다.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영지에서 분별이 나타난다고요. 영지가 탁 현상계 육군을 굴리기 때문에 육군을 굴리면서 한 생각 일으킬 때 선악, 지, 우가 갈려요. 현명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이 쫙 찢어져요. 그때가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마음이란 용어는 뭐예요? 선과 악이 이렇게 섞여 있는 세계를 지금 마음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들, 육군의 마음을 그냥 마음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육군 작용과 관련된 마음을. 그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니 뜻까지 한번 더 해보겠다.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 뜻이니라. 자, 한자 뜻 그럴 때 지금 뜻지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위에가 원래 갈지자입니다. 갈지자 플러스 마음심자예요. 그래서 뜻은 뭐예요? 마음이 가는 바가 뜻이에요. 그럼 또 이런 뜻도 쓰죠. 뜻. 이것도 같아요. 마음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마음이 작동하면 뜻이에요. 뜻의, 생각의, 뜻의. 한 생각이 일어났던 건 마음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난 거예요. 기쁨의 소리건 슬픔의 소리건 번민의 소리건 소리가 났어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얘기고요. 뜻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 뜻지자는요. 뭘 하기로 확정한 거를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지, 뜻을 세웠냐 할 때는 마음이 어디로 가기로 목표를 정했을 때 뜻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난다 하니까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니라 그러면 마음이 동한다 그러면 뜻 의자에 가깝고요. 어디로 간다 그러면 뜻지자에 해당되죠. 아무튼 의지가 일어난 거예요. 의와 지가 일어났다. 마음에. 둘 다 뜻이니까. 자, 이렇게 더 뭐 알 필요 없게 설명하죠. 텅 빈 본성에서 알아차림이 활성화돼 가지고 알아차림이 활성화되면요. 필연적으로 육군이 나타납니다. 자, 이론상 진리에서 어떻게 얘기했죠? 진공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묘유를 낮추게 돼 있어요. 영지의 광명함으로 육군의 세계를 펼치게 돼 있어요. 이원성의 세계를 펼치게 돼 있어요. 그게 본 맛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적영지는요. 육군을 굴리게 돼 있어요. 그게 공적영지의 그 본성이에요. 생겨먹은 모습이에요. 왜 이 우주를 나셨나요가 아니에요. 안 날 수가 없어서 난 거죠. 진공은 묘유로 반드시 펼쳐지게 돼 있기 때문에. 학인이 묻기를 영혼은 뭡니까? 영혼은 허령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니라. 그럼 이거는 공적영지거든요. 허령불매 그러면 공적영지입니다. 허령,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다. 불매.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작용이 불매. 조금 더 어두워지는 법이 없다. 자나깨나 항상 광명해서 어두워지는 법이 없다. 허령불매 그러면 공적 영지예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영혼 그러면요. 영과 혼을 나눠서도 얘기합니다. 그럼 영은 공적 영지, 혼은 계령, 에고의 마음, 육군의 마음. 혼 쪽은 육군의 마음, 영 쪽은 아까 말한 공적 영지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는 하긴이 영혼이 뭡니까 할 때 이분이 묻는 영혼은 그게 아니었던 거겠죠. 영혼 할 때 더 의미를 영적의 의미를 두고 물으셨겠죠. 그러니까 영혼이란 허령불명 그 자리요. 이런 육군의 마음도 사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공적 영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탕을 얘기해 주시려고 이때는 영혼이 공적 영지야. 또 다를 때는 다르게 쓸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영혼이라는 게 꼭 그러면 허령불매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안 돼요. 상황에 맞게 설법을 해주신 거니까. 성품, 정신, 마음 다 그놈이 그놈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구분하고 계셔요. 성품은요 공적한 것이요 정신은 영지요. 그럼 공원정 아까 나눴죠. 공적한 세계, 원만한 세계, 올바른 세계로 나눴을 때 성품은 공적이라면 자 텅 빈 공성이니까 공적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구족, 천지팔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우주를 만드는 설계도가 원만하기 때문에 우주 만드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어요. 아직 우주를 만들진 않았지만 공적한 상태니까. 이 공적함을 영지가 그 공적함을 품어요. 이 영지가 공적함을 본체로 해가지고 공적함을 직관하고 있다가 그게 정신입니다. 여기서 선과 악이 그 이원성이 분별되죠. 천지팔도를 가지고 우주를 굴리면서 이원성이 펼쳐져서 선과 악, 유무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 이 세계가 지금 우리 마음의 세계입니다. 즉 마음이 뭐냐? 여기서 육군이에요. 육군의 마음. 육군의 마음. 여러분 지금 마음 하면 육군이 거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보고 들은 거 말고 막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따로 굴러가요? 내 마음 그러면 그 안에는 이미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오감 정보가 다 들어와서 오감 정보를 재료로 해가지고 존내, 신뢰, 감정 작동하고 생각 이거네 저거네 생각 작동하고 생각, 감정, 오감이 육군이 총체적으로 굴러갑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일체 유심죠. 마음 밖에 다른 게 없어요. 일체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거는 마음 작용이에요. 육군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의 세계, 공적과 영지와 분별의 세계, 인과의 세계가 이렇게 지금 방금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정상정사께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적도 있다. 다양하게 접근해 보자고요. 지금 응용편이라고 했죠. 다양하게 접근해 보면서 여러분이 세우신 성리의 체계가 자명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또 겨우 버티셨는데 영기질 하니까 또 흔들리실 수 있어요. 심성 이기면 다 끝났는데 영기질이 또 왜 나왔냐? 같은 거예요. 지금 심성 이기에 계속 응용이에요. 자, 원리편 13장 우주 만유가 영기질로 구성되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름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실체를 아니까. 영은 뭐예요? 만유의 본체가 있겠죠. 만유의 본체로서 영혼불멸의 성품이며 그러면 성품에다 영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공적 영지를 성품으로 다 받아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성품과 마음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실 때 어느 한쪽에 더 강조를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강조했다고 다른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영기질, 영은 뭡니까? 공적영지죠. 우주 만유의 본체인 그 자리. 그 자리가 우주 만유의 영원불멸한 성품이지. 그럼 공적을 더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안에 영지도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돼. 왜? 지금 이름부터 영이니까. 아시겠죠? 공적영지. 그럼 영지는 공적영지는 여기서 얘기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적영지 말고 이 우주를 구성하는 거 육분의 세계죠. 그럼 결국 이게 기와 질은 어느 세계일까요? 기의 세계예요. 기의 세계. 에너지 재료는 기고 그 설계도는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리와 에너지가 만나서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걸 만들었죠. 동물의 원리가 동물의 에너지랑 만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각종 동물들을 만들었겠죠. 식물의 원리가 식물의 에너지를 만나서 각종 식물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기하면 끝나요. 기는 만유의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다. 개체가 나오면 후천적 기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만유의 생기다 그러면 선후천 기운을 다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심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영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과 영 차원의 에너지가 있고 개체를 굴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영도 에너지니까 영 차원의 에너지는 선천기,
소의 세계, 각각이 찢어져 있는 개체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에너지는 후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기질 그럴 때는 영이 선천을 먹으니까 기는 주로 여기서는 후천적인 재료로서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질은 뭘까요? 만유의 바탕으로 형체를 이룬다. 기가 뭉쳐서 형체화됐을 때 질 그럽니다. 그럼 여기는 물질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의식, 에너지, 물질 요 3요소를 얘기한 겁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3요소. 우주는 저걸로 이루어졌어요. 물질, 그 물질 바탕에 있는 에너지 더 바탕에 있는 의식성, 에너지성, 물질성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는 영기질로도 설명할 수 있다. 결국 기가 뭉친 게 질이고 질이 그 있죠. 뭐 이는 MC의 자승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동양 철학식으로는요 이렇게 합니다. 기와 질이 서로 기가 그 불이고 질이 물이면 이렇게 서로 순환한다고 보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됐다가 기체가 액체가 됐다. 그럼 이때는 기체 상태, 요거는 이제 액체나 고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가 뭉치면 질이 된다. 그러니까 기와 질을 초월해 있는 게 뭐냐? 영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신 적도 있어요. 바로 이어서 갈게요. 말씀하시기를 기가 영지를 머금고 그럼 이때 기는 선천기예요. 영지랑 노는 기거든요. 개체 세계에서 노는 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기는 영지랑 노는 기예요. 기가 선천기입니다. 영지를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의식. 자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감정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오감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뭐가 있어서 계속 알아차리고 있죠? 우리 의식 안에? 그게 영지입니다. 그 영지는 본래 텅 비어 있어요. 그게 공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의식성의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영지가 있어요. 그 영지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 우주를. 그래서 영지가 주제자입니다. 그 영지가 육군을 현재 굴리고 있는데 이거를 먼 우주에서 영지가 육군 굴리고 있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육군을 누가 굴리고 있냐고요. 육군 작용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육군 작용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육군 작용 안에 나타나는 저도 객체지 지금. 그렇죠? 저도 객체일 뿐이죠. 뭐 소리가 들리고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영지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영지가 에너지를 머금는데요. 그 에너지가 그 뭐냐면 선천적 에너지인데 이거는 호흡 수련을 해야 얻어집니다. 호흡 수련을 오래 하시다 보면 영지 알아차리는 의식이요. 파워풀해져요. 파워풀하게 작용을 일으킵니다. 선천의 세계에서 나와 남도 없는 세계에서 영지랑 기가 합쳐지고 이게 아니에요. 원래 영지는 그냥 기예요. 기가 영지고 원래 하나인데 후천의 세계에서는요 이거예요. 후천의 세계, 육군의 세계에 등장할 때는 영지가 알아차리는 의식으로 등장하고 에너지는 육군을 굴리는 힘으로 등장해요. 근데 단학 수련, 호흡 수련을 오래 하다 보면 영지의 힘이 더 커져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부릴 수 있을 정도까지로 영지가 더 강하게 드러나요. 원래 온전한 건데 후천의 세계에서 더 강하게 영지가 드러나요.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지가 에너지를 머금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영지랑 에너지가 따로 있다 만나고 이러면 벌써 그건 후천이지 선천이 아니죠. 선천의 세계는 나눌 수가 없어요. 공적, 영지, 저 에너지 다 나눌 수 없는 선천의 세계예요. 후천의 세계에서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중에 공적한 본성은 공적이라고 부르자. 알아차린 의식은 영지라고 부르자.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가 의식이니까 에너지적 부분은 기라고 부르자. 선천을 쪼개서 공적, 영지, 기운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게 다시 합쳐진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선천의 세계가 내 안에서 온전히 더 드러난다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드러나게 도와주려고 호흡 수련도 하고 단전주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는 거예요. 기운이 영지를 머금는다는 거는 그겁니다. 본래 하나인데 후천적으로 느끼기에 기가 영지를 머금고 영지가 기를 머금은지라 기가 영지요 영지가 기니 사실 하나라. 원래 하나다. 원래 하나라서 후천적으로 기운 수행을 한 거랑 참선 수행을 한 게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효과가 나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공부가 더 잘 되는 상태를 기가 또 영지를 도와주고 영지가 또 기운 공부를 이끌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원래 하나가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형상이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동물, 식물 달리고 나는 것 다 기의 작용이다. 그리고 영에 나타납니다. 일체가
기의 작용이고 영에 나타납니다. 대성이란 영과 기가 합이라여 둘이 아닌 자리다. 이 대성은 영단의 다른 표현입니다. 위대한 본성이라는 건요. 결국 위대한 본성 그러면 공적을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공적을 얘기했는데 기가 거기 들어있다고. 원래 하나니까. 위대한 본성이 내 안에 드러난다는 얘기만 해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안에 위대한 본성이 갖춰져 있네요. 이 말만 해도 여러분은 기운 공부를 하셨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위대한 기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위대한 본성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현상계에서 찢어서 얘기하는 거지 절대계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위대한 본성, 대원정각 해서 우리가 위대한 본성을 얻었다 할 정도면 여러분이 이미 기운이 영지랑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본래 하나라는 얘기예요. 후천적으로도 그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운을 배양했으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재밌죠?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공적영진 하나인데 여러분 공부는 사막을 하죠. 정신수양도 하고 사리 연구도 하고 작업치사도 해야 본성이 드러나죠. 마찬가지. 자 사막이랑 똑같은 거예요. 본성을 더 드러나게 하려면 단전주, 호흡수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성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사막에다가 그 사막의 정신수양 안에 이미 단전주가 들어 있지만 아무튼 그걸 따로 빼가지고 사막에다가 단전 호흡을 해줘야 본성이 더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전 호흡을 해서 기운을 배양했는데 그게 영지랑 서로 하나가 돼서 결국은 모든 게 기와 영의 작용이니까 너가 대성을 갖췄다 그러면 그거는 영과 기가 합이라여 둘이 아닌 자리다. 본래 영과 기가 하나 된 자리인데 그걸 얻어내려면 기운 공부를 해야 되고 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막이 본래 하나예요. 그냥 자성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열애에 가면은 사막도 얘기할 필요가 없이 자성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근데 자성을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막을 닦아야 돼요. 현상계에서는 세 개로 쪼개서 세 개 분과학을 닦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과 기로 또 쪼개자면 두 개의 분과학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공부와 기의 공부를 하면 합쳐져서 대성, 위대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다른 곳에서는 영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를 단이라고 하고 지금 영지와 단이 합쳐지면 영단인 거예요. 신령한 단.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에너지 덩어리, 기단. 기단을 지금 영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단과 영지가 합쳐지면 영단이 되는 거죠. 기운으로서의 단위. 기운 공부랑 사막 공부가 합쳐지면 영단이 만들어지겠죠. 또 기운 공부, 단전주 공부를 사막 중에 정신수양 안에 넣어서 이해하면 사막을 닦다 보면 영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영과 기를 좀 구분도 해본 거예요. 따로 빼서 또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자가 묻습니다. 학인이 묻기를 기와 영지가 둘이 아니라고 하셨사온데 어찌하여 식물에선 영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식물은 보니까 기운이 있는데 왜 영지는 없죠? 근데 그래도 이분이 돌멩이도 기는 있는데 왜 영지가 없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건 아는 거예요. 돌멩이는 기운은 기운인데 우주 영지의 작용이라고 아는 거예요. 개체성이 없으니까. 식물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은 죽는다는 말 쓰잖아요. 키웠냐 죽었냐. 그럼 개체성 있게 우리가 다루잖아요. 그렇죠? 뿌리 하나 또 나누면 개체화가 되고 그럼 또 이 식물도 보고 있으면요. 막 햇빛 보면 환장하고 의식도 막 느껴져요. 기분 좋아 보이고 우울해도 보이고 물 안 줬더니 아주 그냥 위축돼 축 처져가지고 삶에 의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식물을 질문한 거예요. 돌멩이는 질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는 이제 무생물 말고 생물 중에 식물에는 왜 영지가 안 보이나요? 기와 영지가 둘이 아닌데 그러면 에너지 작용이 있는데 영지 작용도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알아차림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모기 한 마리도 영지가 있어서 잘 안 잡히거든요. 근데 식물은 왜 안 보이나요? 하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죠. 식물은 뭐가 없어요? 뇌가 없죠. 그러니까 뭐 동물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가 안 갖춰져 있죠. 식물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만물이 화생하는데 구분이 있다. 영지가 주가 되어 기운을 먹으면 동물이 되고.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영지가 주가 돼서 기운을 먹으면 즉, 자 영지랑 기가 노는데 영지가 주가 돼서 기운을 부리는 상태가 동물들이고, 그러니까 동물은 의식이 더 활성화돼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린 의식이 뇌를 통해서 더 구현돼 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부려요. 그래서 자기 의식을 가지고 계령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식물은 기운이 주가 돼 있고 영지를 머금었다는 건 기운이 주고 영지가 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적 그 알아차림이 분명히 식물을 보면 식물도 뭔가를 알아차리고 보세요. 뿌리가 물 쪽으로 가서 뿌리를 더 뻗어갑니다. 어떤 포도원 기사 어제 봤는데 한 포도에서요 뭐 어마어마하게 줄기를 뽑아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어떻게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강하게 키우셨냐니까 진짜 강하게 키우셨어요. 물을 일부러 멀리 준대요. 네가 먹고 싶으면 뿌리를 뻗어서 먹어라. 진짜 강하게 키워가지고 이 한 나무에서 본체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다 덮을 정도로 포도를 막 배양하는 뭐 맛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진짜 강하게 키우셨구나. 그래서 근데 이겁니다. 분명히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식물도 반응한단 말이에요. 돌멩이랑 달라요. 그런데 영지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주고 영지가 부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지가 그 동물 이상처럼 활발하게 자기 의식을 갖고 작동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영지가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기운이 주고 영지를 머금은 상태가 식물이다. 여기서 안 끝나면 아쉽죠. 동물은 계령, 개체성이 있으나 에고가 있으나 식물은 대령만 있다. 식물은 개체 영혼은 없다. 동물은 개체 영혼이 있으나 에고가 있으나 이 소리입니다. 식물은 개체 영혼이 없다. 즉 식물은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 같아도 그것은 사실은 이론상 법신불이 알아차리는 거지 식물한테 개체적인 영혼이 있는 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엄청난 얘기가 지금 나왔죠? 쑥 지나갔죠. 철학 공부를 하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령과 계령은 어떤 관계인가요? 마음이 정한즉 고요하면 대령이 합하고 지금 여러분도 대령은 공적영지예요. 대령은 참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나예요. 우주적 나와 개체적 나. 에고는 우리가 에고라고 많이 쓰는데요. 심리학에서 에고는 개체적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나를 구분하는 나.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느낌. 여러분이 느끼는 나라는 느낌은 기본적으로 에고예요. 에고 개체적 자아잖아요. 근데 우주적 자아가 있대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나 자리. 나는 나예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I am, 나만 존재하지 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나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I am은 I am 뒤에 뭐가 붙어요. I am 뒤에 생각, 감정, 오감이 붙어버리면 개체적 자아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나니까 벌써 제약돼 있죠. 현상계에서 제약이 일어난 자아가 있어요. 제약이 있는 자아가 계령이고 제약 없는 자아가 대령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버리면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남이 없어요. 그 자리는. 그러면 대령이 합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이 대령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나를 각성하고 법신부를 각성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요하면 합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장 빨리 고요하게 되는 법이 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몰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개체라는 사실을 모르겠어. 난 우주 대자연의 일부야. 내가 개체라는 걸 모르겠어 하고 딱 존재만 하시면요. 육군작용을 안 일으키고 존재만 하시면 그냥 대령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대로 법신불이에요. 이 소리가 여기 다 써 있어요. 동한즉 계령이 나타난다는 거. 한 생각이라도 육군이 동하면 있잖아요. 딱 합해 있다가 아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개체로 돌아왔죠. 배고픈 나로. 이 우주에서 그 남하고 다른 나라고 하는 개체로 돌아와 버리죠. 그러니까 한 생각이라도 동하면 계령이 되고 동하지 않으면 대령이 합해 버려요. 그러니까 정즉 합덕이요. 고요하면 그 우주 천지의 주제자인 법신부라고 덕이 합해져 버리고 합덕이 되고 한 생각을 일으키면 분업이다. 업이 나누어진다. 각자 그 하는 사업이 직업이 찢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만 대령이 합치는 게 아니니라. 생사일련이라. 살건 죽건 간에 불보살들은 이미 대령이 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을요. 그러니까 이 불보살들의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불보살들의 마인드는 지금 아까 중생은 영지가 육군 경계를 만나면 흐려지고 망상을 품죠. 자기 위주로 계속 망상을 품어요. 그래서 이 인생살이에서 계속 내 뜻을 주장하고 내 탐진치를 주장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죽겠다고 하고 내 뜻대로 좀 되면 좋아 죽겠다 그러고 아무튼 죽겠다 그래. 계속 싫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계속 이러고 가는. 불보살은 영지가 또렷해가지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영지 자리에서 우주 이치까지 관조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불보살은 차이가 뭐냐? 대령이 합해져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불보살은 자기 육군의 세계도 자기 거로 안 봐요. 자기 육군의 세계에 기륭이 화복이 오겠죠.
이걸 내 거로 안 봐요. 우주 영지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 모든 일은 아버지 일입니다 하고 살아가요. 내 일만으로 안 봐요. 오히려 계령은 거들 뿐 이 모든 건 대령의 작용이라고 봐요. 법신불의 은덕으로 내가 살니까 일체가 부처다. 아니 처처가 다 불상이다. 뭔 소린데요? 다 부처님들이란 게 뭔 소린지 아세요? 일체가 다 대령 작용이라는 거예요. 일체가 다 대령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도 법신불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체만 놓고 보면 안 돼요. 중생들은 개체만 봐요. 중생들은 부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남 사이도 찢어져 있어요. 전혀 뭐 상종 못할 존재죠. 나랑 다른 존재죠. 왜? 뿌리가 안 보여요. 자, 뿌리가 안 보인다는 게 실제로 뿌리가 안 보입니다. 나무에. 그래서 나무 목자 중에 볼견자 뒤집어서 안 보인다는 뜻으로 이 간자 붙여놓은 게 뿌리 근자예요. 안 보이니까. 이로 이제 줄기가 보이죠. 그럼 이제 가지가 나뉘잖아요. 자, 그런데 뿌리가 안 보인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뿌리가 뭔데요? 법신불 이론상짜리예요. 법신불 이론상이 안 보여요. 나무는 그래도 줄기라도 보여요. 줄기라도 보이니까 형이하학적이니까 더 설명이 쉬워서 형이하학적인 걸 비유로 들어서 형이상학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A라는 친구와 이쪽에 있는 B라는 친구는 자기들이 한 뿌리라는 걸 알까요? 처음엔 모르겠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타고 가봐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 뿌리에서 만나요. 그런데 자, 이건 그래도 그나마 쉬운 거예요. 우리는요, 뿌리가 안 보여요. 이론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공적 영지니까. 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지금 이 부분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하나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어디 가면 알아요? 계령 차원에서 몰라요. 고요해보면 알아요. 몰라 하고 내가 아무개 누구다는 거 생각만 안 하고 딱 몰라 하고 대령과 하나가 되면 내 안에서 대령을 찾으면 견성을 하면 내 안에서 공적영지를 발견하고 이제 그 공적영지 안주해버리면 법강항마이만 되면 공적영지 안주합니다. 안주한 사람은요 이제 남도 뭐로 보여요? 그 뿌리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지에서 누구를 만나도 사실은 동물, 식물까지도 다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 알잖아요. 돌멩이 하나도 그 자리에서 굴린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죠. 누구를 대하든 부처님 대하는 게 돼버려요. 이걸 모르고요. 미워 죽겠는데 부처님이다. 어떻게든 정신승리해 보려고 상대방은 부처님이다. 부처님. 이거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거예요. 깨끗한 진리대로 쓰는 게 아니니까. 공식대로 쓰는 게 아니니까. 공식은 이거예요. 왜 상대방이 부처라고 하느냐? 상대방이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에요. 잘났건 못났건 간에 잘나고 못남이란 이원성이 다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요? 영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영지는 뭘 가지고 우주를 만들었어요? 공적한 성품을 가지고. 일체가 공적한 성품의 작용이요. 일체가 영지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일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도 다 이 하나님의 또 다른 분신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분신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직업도 단순히 내 직업이 아니라 내 계령은 내 에고는 거들 뿐 사실은 하나님 일입니다.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분이 불보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야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고 유교에서는 그래야 군자가 돼요. 성인이 돼요. 요게 안 깔려 있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성리의 세계에서는 다 똑같아요. 유교도요. 군자가 되려면 1000명을 따르는 사람이 군자예요. 하늘에서 명령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교 선비들이. 그럼 1000명이 뭔데요? 양심해라. 인의의 지혜라. 양심. 똑같아요. 그럼 그게 뭐냐? 결국 대령과 만났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의 그 개체의 세계에서 너의 육군의 세계에서 진리를 구현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이게 법강항마이가 되면 공적영지랑 이제 접속이 돼버리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출가인은요 이제 선명히 들려요. 이제 그 우주에서 오는 신호가 뭔지 설명이 들려요.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5차원에서 막 스폰가요? 아무튼 아버지가 뭔가 신호를 보내죠. 못 알아들으면 막 답답하죠. 중력을 통해 신호를 보내죠. 지금 이 우주의 아버지가 법신불 자리에서 우주 아버지 자리인데
중생들 마음에 탐진치로 시커매지게 가려져 있는 시커멓게 가려져 있는 탐진치의 마음에 육군의 마음 중생심에 계속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불보살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법강항만 일단 이렇게 연결은 됐어요. 핫 라인이 이제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이제 아버지랑 법신불이랑 늘 전화할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 아버지가 하는 말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아무튼 천지팔도가 맞다는 거 판단할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출가인은 이제 들려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소리가 들려요. 뭐로 들리냐면 천지팔도로 들려요. 이거 엄청난 점프입니다. 의식의 점프입니다. 출가인은. 그게 대원정각이에요. 출가인은. 이제 아버지 소리가 선명하게 천지팔도로 들려요. 법강항마인은 그 중에 일부가 들려요. 무념이니 이렇게 자기가 그 참나 만나서 바로 좋은 게 편안한 거거든요. 생사해탈할 정도의 소리만 들려요. 영원불멸하니 무념이니 이런 것만 들려요. 근데 천지팔도가 원만하게 들리게 되면요.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도 이제 무량, 공정 다 맞춰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게 출가입니다. 그게 아까 말한 해광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불보살들은 해광으로 육분의 세계를 경영합니다. 왜? 영지가 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영지랑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보살의 마음은 항상 대령과 함께 살아간다.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자, 원불교식으로 법신불의 은덕과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법신불에게 늘 보온하는 삶입니다. 대령과 함께하는 삶.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